우리가 지난주에는 시작을 하면서 참 좋은 소식으로 우리 나라의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그와 반대로 참 안타까운 소식으로 말씀을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한국의 온 나라가 아주 많이 번잡한 내용을 알 것입니다.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 이석기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고발을 당하고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어떤 한 모임에서 이제 전쟁이 날 터인데 나라를 뒤집을 그러한 준비를 하자. 그리고 이제 북한이 쳐내려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총과 칼을 준비해 폭탄을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곳을 이제 점거를 하자. 북은 애국자들이고 남한은 저보다 매국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석기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이제 고발을 당하고 또 몇몇 사람도 함께 이제 체포를 당할 지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는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우리나라의 국가가 아니다. 그냥 좋아서 부르는 노래지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애국가 부르는 것을 거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이 사람이 어느 곳의 국회의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쪽에 살면서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민들을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뽑아준 그 국회의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적대관계에 있는 아직은 북한이 주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화해 모두가 있고 우리의 민족이고 같은 피를 나눈 우리의 식구들이지만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가운데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아니한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곳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하고 선동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북에 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건 당연하겠지요.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한 쪽에 사는 또한 그 남한 쪽에 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또 그들을 대표로 뽑아준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북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그 북의 김일성이 내세운 게 주체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사파라고 합니다. 주체사상파. 그러한 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 우리와 한번 오늘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남한 쪽에 사는 사람인데 북한을 위해서 삽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여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 오늘 말씀 제목을 나는 기독교인인가?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정말 기독교인인가? 남쪽에 살면서 북을 찬양하는 사람처럼 혹시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속에 세상 생각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인이시라고 했어요.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셨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 내 앞에 옆에 사람이고 나는 아닌 것 같지. 모든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아닌 것 같지.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결코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 뭡니까?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얻고 이윤을 얻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는 장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잠깐의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가 많이 안 좋을 때, 장사가 안 될 때 어떤 미끼 상품, 예를 들어서 1+1, buy one get one free 해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지.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하면 손해가 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물건이 팔리고 다른 물건을 사가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손해로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작은 손해도 감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해 중에서 가장 큰 손해가 뭐겠어요? 손해를 본다 하면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죽는 겁니다. 생명을 내보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하는 손해는, 생명을 대신해서 바친다라고 하는 손해는 그것은 비를 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리 손해를 보고 이익을 이룬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그 이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한국 뉴스를 하나 보니까 어느 60대 부인이 남편의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 집안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집안에 불을 질렀다. 화재로 인해서 남편이 죽은 것처럼 거짓을 해서 그 남편의 보험금을 타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말았어요. 보험금 몇 억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자기의 집을 태우는 손해를 감내를 했는데 결국 자기도 죽고 말았으니 그 손해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시는 그 놀랍고 큰 이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죽임을 당하는 손해를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린 이유는 바로 그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젊은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연주를 많은 청중들 앞에서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정말 땀이 나도록 열심히 했어요. 이 곡이 다 끝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우레 같은 환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 앞에, 맨 앞에 한 노인 한 분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 연주자가 정말 자기가 연주를 훌륭하게 마쳤고 모든 청중에게 감동을 줘서 모든 사람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의 눈이 그 앞에 있는 노인 앞에 닿자 그는 그만 얼굴에 기쁨의 연색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연주가 훌륭하게 다 끝났는데도 당신의 얼굴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자 그 연주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좋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단 한 사람, 바로 내 스승에게는 내가 만족한 연주를 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다 내 연주를 듣고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바로 그 곡을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어떤 리듬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박자를 지켜야 되는지, 어떠한 감정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내 스승은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내 스승에게는, 나를 가르친, 내가 배움을 입은 그분에게는 만족스러운 연주를 내가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훌륭한 연주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에게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고 말 때에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 만족, 자기 만족이 아니라
바로 스승의 만족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연주하겠다는 연주자처럼 바로 우리는 내가 살았다는 기쁨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하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육신대로 사는 거고 우리의 육신이 이미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입고 쉬고 하는 우리의 삶, 그 생활 때문에 그 생활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세번역의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먹고 사는 것, 생활,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을 쫓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잣대, 사람의 육신을 위한 그 축적이니까 뭐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또다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바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에 살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았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남쪽에 살면서 북쪽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욕먹는 사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첩이 되지 않겠어요? 남쪽에 살면서 북쪽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간첩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간첩 아니겠습니까? 육신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시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바로 죄사함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요구 조건에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영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한일연재단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전의 모든 악한 행실, 악한 습성,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영특하다고 하는 동물들도 오직 자기 본성의 안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람처럼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옷을 더 껴입는다거나 시원하게 살기 위해서 옷을 더 벗는다거나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집을 짓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새롭게 발전시키고 머리를 쓰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큰 실망과 낭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지 못할까? 왜 우리 교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가? 감동을 주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전하지 못하는가? 이 자리에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발전을 구하는 나의 마음이 오히려 나를 실망케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더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자.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끄는 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으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면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1년 365일을 들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을진데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을진데 이로써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좋은 것을 아무리 갖다주고 살림살이를 꾸며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냥 꽃감 빼먹듯이 맛있는 것만 빼먹고 다 끝나면 싹 얼굴 돌리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숨있고 딱꾸딱 넘어가면서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이제 예수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해도 죽어도 말 안 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살아서 이처럼 건강한 몸으로
내가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것만 해도 이미 큰 기적을 이룬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것 같아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하시는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혹시라도 누가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은 정말 기독교인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하면 어버버버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시는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 영향력 없고 정말 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뻐하는 귀한 우리 하늘 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분명한 모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는 자기를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살았지만 이제 세상의 방법을 다 멀리하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 성찬을 대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다시 한번 깨끗이 씻임을 입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한련자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